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24절 짧죠? 네, 그러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웰컴 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들 되길 소망하고요. 앞에 있는 분들, 양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DFC에서는 정말 빼서는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날이죠? 예비가지장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가지론에 입각하면 예비 가지장이 되는 것도 지금의 어떤 커트라인, 어떤 제한선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많이 완화돼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상이 많이 달라, 이미 그 가지론이 적혀진 게 한 3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다른 어떤 세상이기에 어찌됐든 우리는 그때도 소망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소망하는 가지장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오늘 또 받게 됩니다. 예비 가지장 훈련 저도 언제였더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 2006년이나 받았겠네요. 2006년 정도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TFC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받았을 텐데, 여기 가지장님들은 기억나십니까? 예비 가지장 훈련? 작년에는 기억하셔야죠. 작년 가지장님들 받으실 때 이제 각자에게 기억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오늘 가지원들에게도 아마 오늘의 그 훈련의 시간들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예비가지장 일부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를 고민하면서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눌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할까? 아까 강건우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지장의 삶을 살면 쉽지 않을 거다, 녹록지 않을 거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예수 제자의 삶이 꼭 어렵기만 하나? 강건우 선교사님 어렵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단어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를 뒤따르는 사람.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제자가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지장이 되려고 하는 거, 가지장의 훈련을 받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질문인 제자가 뭘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되어가는 작업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우리 강건우 선생님이 얘기하던 녹록지 않음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 그물을 버려두고 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를게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가 따라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얘기하면 보통 베드로를 꼽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이게 귀때기를 그냥 잘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결국에는 진짜 제자다움을 마주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입니다. 재밌죠? 엄청 잘나고 엄청 뛰어난 거를 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치달았을 때 자기가 어떤 제자인지를 진짜 보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비로소 맛보고 나는 사랑을 누리는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또 다른
두 번째 전성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베드로의 삶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얘기를 해볼까? 좀 더 길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떤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니요, 저희 계속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는데 즐거울 때 많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절망의 삶만 늘 함께하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계속 어둠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은혜로 충만하여진 삶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따라오라고 해서 질질리 끌려가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수 제자의 삶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꺼이 소망하며 주를 따릅니다. 왜? 긍정이 있기 때문에.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삶을 소망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광주 DFC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5명을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지장이 되는 이 5명의 가지원들, 예비 가지장이 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광주 DFC 예수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예배 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보통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니, 3명이죠. 한 명은 아버지, 그리고 한 명은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줘요. 큰형,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집 나가네. 맞아요. 보통 그래서 이 둘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돌아온 탕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탕자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 하나 할게요.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누린 복이 뭐였을까요? 둘째가 아버지, 그 재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오려고 한 재산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빠따로 쳐야 되는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재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래 가서 타공에 나가서 다랑방탕하게 탕진을 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뭐 그 이제 진행된 그 내용이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둘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진짜 누리는 복이 뭘까요? 그가 돌아왔다고 뭐가 열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엽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영의 어떤 감사의 그 표현을 할 때 잔치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소를 잡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둘째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 손에 끼어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한테 끼워줍니다. 그게 권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입힌 옷을 입혀주고요, 신긴 신발을 신어줍니다. 이게 다 그가 완전히 허비되어 버렸던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잔치가 열려서 복을 받았을까요? 반지가 껴지니까, 신발이 신겨지니까, 와, 옷이 명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입힌 옷은 분명히 값비싼 옷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가 진짜 누린 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웰컴 홈, 아버지 집으로 그가 돌아온 게 복입니다.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누리는 그게 아니라 집에 돌아온 그 자체, 아버지 집으로 그가 돌아온 거예요. 사실요, 그 잔치를 하는 것, 그리고 반지를 끼는 것, 옷을 입는 것, 신발을 신는 것,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미처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 인생은 흔하고 당연한 거였어요. 이미 아버지에게 있고
그리고 이미 자기도 누리고 있고. 달리 얘기하면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김주원 목사님께가 누구 거예요? 은영이 거예요. 김정학께 누구 거라고? 김윤석, 김윤우 거예요. 예, 그건 이따 얘기해요. 예. 저는 여러분 이게 불효막심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부모님께 자녀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이 지금 내용에도 일맥상통하고요. 우리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탕자가 누린 복은 탕진해버린 재산이 다시금 회복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과 발에 가락지가 끼우고 고급 신발을 신기우고 몸에 다시 둘러지는 옷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게 다시금 그렇게 뭔가 회복되어지는 손에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걸 또 어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가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어쩌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싶어요. 다 잃어버린 거 끼고 싶고요. 그리고 옷을 두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는 늘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얻고 더 누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해요. 심지어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남들보다 뭔가 더 달라야 돼. 남들보다 뭔가 더 누리고 있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아야 돼. 남들보다 더 넓어야 돼. 남들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깔려 있어야 돼.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는 실력자들이 쫙 깔려 있어야 돼.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사실 탕진해버린 둘째가 원래 맞이할 운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죽는 거예요. 그가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해버린 그 인생 가운데 말미는 원래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는 거야. 인생 끝이야.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돼지 쥐염 열매나 얻어먹는 그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 인생이 완전 망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짐승이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그의 운명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이가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맞죠. 또 거기 가서 뭔가 믿을 만한 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아니면 다 탕진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막 적자생존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어라고 그렇게 살아나는 힘이 없어서 그게 막 그렇게 망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건 그는 아버지를 떠나 나올 때부터 이미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아버지를 재산을 절반을 딱 떼어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소진됐을 그가 몰랐을 뿐이고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을 뿐이지 그의 인생은 그렇게 소진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땡겨받은 돈, 이 정도 재산이면 아버지 재산이 꽤나 많았을걸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실력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인생 뭐 있냐 부딪혀 보겠다라고 부딪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그 인생에 더한다고 한들 그의 인생이 진짜 값지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를 떠나온 그 순간부터 무엇을 더한다고 한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이 행동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고, 자, 크게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고 돌이켜 나아갔다.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왔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했냐면 아버지 집이 있구나, 내 집이 있구나 라고 한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발을 돌이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모든 것을 책임졌던 그물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 탕자도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웰컴 홈, 아버지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둘째가 누린 진짜 복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 아버지 집으로 나오게 돼서 살게 됐습니다. 된 줄 알았지만 절망만 늘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소망과 희망과 다시금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자체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는 그렇게 진짜 누리고 싶었던 복을 저기 머나먼 별천지에서 수없이 탕진하며 누린 게 아니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발로 빵 차버리던 그 아버지, 쉽게 발로 빵 차버리던 그 은혜, 쉽게 발로 빵 차버리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던 아버지의 모든 것, 아니 이미 내 것, 그것으로 그는 그 복을 다시금 찾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도 묻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해봐요. 얘들아, 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니들이 누리는 복, 그 소망하는 복이 진짜 복일까? 성교사님 그냥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뭔 고리타분한 질문이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둘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더 가지고 누리고 깨닫고 기왕이면 남들보다 좀 더 기깔나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는 어찌하면 그렇게 순간의 것을 향해 돌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 표현으로 가지장들, 그들은 이미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그 놀라운 복을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절망인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삶 가운데 이제는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값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늘 듣는 줄 아십니까? 웰컴 홈,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벌리마, 우리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리와 그 부르심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며 긍정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질구레한 세상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오늘 소유한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뒤에 있는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집으로 잘 오셨습니다. 시작.